할렐루야. 3월 첫날이죠. 특별히 오늘은 3일절입니다.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큰 은혜와 또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세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시편 150편의 많은 기도와 또 고백 중에도 가장 위대한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 시제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선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해놓고는 밑에 부제처럼 붙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마도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다윗이 기록한 시로 추정이 되죠. 이런 전제하에 오늘 시편 51편을 읽어야 이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심정과 또 한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윗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짧게라도 어디를 봐야 되냐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게 된 그 배경, 또 나단 선지자는 찾아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다윗은 무너졌는가, 또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시어를 한마디 한마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직접 좀 다 찾읍시다. 살펴봐야 될 본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접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사무엘하 구약 성경이죠. 11장 좀 열도록 하십시다. 우선 1절을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그랬는데 이 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봄. 이 봄은 고대 왕들이 말하자면 그 출정을 하는, 전쟁을 재개하는, 그래서 봄은 해가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가 들어온다. 겨울이 지나고 마치 오늘 실질적인 봄이 오듯이 이렇게 해가 돌아온다. 그래서 이 봄으로 번역을 합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은 뭐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부 장관격 되죠.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좀 이제 조짐이 안 좋아요. 이때는 암몬이라는 참 떨쳐낼 수 없는 원수의 나라와 전쟁 중인데 이제 거의 세력이 꺾인 때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비교로 봐도 이제 직접 뭐 왕까지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지휘할 정도의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때는 다윗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모든 힘이 자기 손에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올 때, 그래서 자기도 마음대로 뭔가를 이제 좀 할 수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늘 인간은 교만해서 마음을 놔버리죠. 뭐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일은 그런 법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출정을 안 합니다. 아니 뭐 나까지 나갈 거 있나. 그리고 궁궐에 남게 되죠. 그것이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2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실질적인 시간은 오후 중간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마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 중동의 특유의 그 시에스타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왕궁이니 높이도 얼마나 높았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닐다 보니까 낮은 곳이 다 보였겠죠. 민초들이 사는 풍경도 보였을 게고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나신으로 모욕하는 광경을 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거나 전쟁에 출정을 해 있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영적으로 이미 고꾸라질 때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의 권력은 총집중돼서 이제는 누구도 다윗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만 다윗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게 화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 표현을 잘 보세요. 3절.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내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 무슨 일을 시키냐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거 눈으로 범죄하겠다. 못 볼 걸 봤구나. 이러고 발길을 돌렸던가 눈을 질끈 감던가 했어야 옳았을 텐데 이제 구체성 있는 죄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서까지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자, 누구예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의문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심부름했던 사람이 다윗의 의도를 모르고 심부름을 했을 일은 없는데 아니 가서 인포메이션을 알아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손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직구합니다. 그래서 질문용으로 놀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누굽니까? 햇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아가 이방인이라는 구조는 얼마나 다윗이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아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우리아는 나중에 끝까지 다윗의 음모에 걸려들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죠. 자, 성경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오게 해요. 이것은 죄의 구체적인 의도를 넘어서 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누구도 이 다윗의 불온한 행위에 대해서
다윗의 권력의 고조상 제어할 힘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는 정치 시스템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근데 데려왔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데려왔는데 하필 여인들이 매달 한 번씩 치르는 생리기간이었어요. 레위기 법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율법상 여인과 함께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생리의 부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죄를 저질러요. 이거는 성경 기자가 어떤 장치를 하나 한 거예요. 죄의 집요함.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죄가 착근하고 뿌리내리면 그 죄는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피를 보고서야 떨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누구도 이 앞에서 용사가 있을 수 없어요. 다윗도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정한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여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기어코 음욕을 채우는 다윗의, 아니 한 인간에 대한 고발을, 죄의 집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 속에 시편 51편을 읽으면 51편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인이 임신했는데 사람을 누구한테 지금 보냈죠? 다윗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복중에 잉태된 아기가 누구의 씨라는 걸 성경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다윗의 씨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지금 어디 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 아내의 배에 아기가 들어섰다면 그거 무슨 일이에요? 다윗밖에는 범인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죄는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주 머리를 써요. 자, 6절, 국방부 장관을 불러요.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계속 사람을 시키죠. 이 죄를 위해서. 그런데 전쟁에 나가 열심히 나라와 왕의 안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이방 사람 우리아를 다시 궁궐로 소환을 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로? 무슨 일을 하나 보십시다. 우리아가 7절,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자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예, 여기 발을 씻으라, 음식이 따라간다, 그 말은 전쟁터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소. 마음도 몸도 얼마나 지쳐 있어.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특박을 선물하는 거니까 마음 놓고 그냥 하룻밤 푹 좀 아내를 즐겁게 하다가 당신도 쉴 겸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할렐루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텐트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함께, 일반 군인들하고 함께 자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이방 사람 우리아의 비교를 통해서 어때요? 이것은 야, 우리아 대단하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못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특별한 편지를 동봉한 명령을 통해서 그 우리아가 들고 간 편지 속에는 이 사람을 최전방, 제일 죽을 위험이 높은 험한 전쟁터에 재배치하시오 해서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총알바지가 되어서 거기서 죽어요. 자, 제일 근심의 뿌리였던 것 같았던 우리아가 죽으니 다윗의 범죄는 깨끗이 덮어지고 깨끗이 처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아요. 또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무슨 비유일까요? 여기 부자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궐 안에 얼마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그 아내가 유일한 자기 배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와요. 행인이 찾아와요. 자,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이 부자는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행인이 누굴까요? 죄. 다윗의 집에 찾아온 행인은 죄입니다. 죄.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제 다윗이 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네, 누구의 이름을 꺼내들면서까지 분노하죠? 여호와의 이름. 근데 다윗이 문제는 이것을 위선이나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우리 이스라엘 땅에 이런 못된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 쉬고 살아있단 말이냐, 뭐 이 정도 얘기했겠죠. 분노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얘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뭘 몰랐죠? 죄가 뭐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자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율법까지, 4배는 율법이죠. 율법까지 거론하면서 분노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다 밑줄 그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더 볼 것 없이 우리 오늘 시편 이제 결론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51편. 시편 51편. 다윗이 그 나단의 지적 앞에 무너졌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자 다윗이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꿈에도 자기가 분기탱천해서 그렇게 하나님 이름 들먹거려 가면서 율법을 들먹거려 가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단해야죠. 죽어야죠. 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인 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고 나서 그는 여러 눈물 젖은 시를 쓰는데 놀랍게도 가장 시다운 시 중에 하나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슬퍼했던지 내 안에 선이 없구나.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이 홍수를 이루어서 침대가 두둥실 떴대요. 시를 좀 쓰려면 좀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시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많은 긍휼을 따라.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여기 원문이 뭐냐 하면 엄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성의 본질.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속에서도 그 아기의 친엄마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자궁에 불이 난 것 같아서 모성의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자기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나란 인생이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어쩌면 신자의 최고의 아름다운 지혜는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걸 줄 아는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뭐 삶이 복잡해지고 어떤 고단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삭풍처럼 불어 닥칠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궁리하고 꼼수 피고 계산하고 늘 차선책을 마련하고. 근데 보면은 늘 차선책을 두는 사람들은 생이 복잡해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은 차선책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차선책을 두지 말고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게 우리의 마지막 해답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태도예요. 뭐 변명도 필요 없고 내가 그걸 왜 그랬냐 하면 이런 구질구질한 심성도 필요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좀 그 애들도 매를 좀 덜 맞는데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매를 번다 그러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살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본질이 같아요. 애들을 때려서는 안 돼요. 요즘은. 저희 때는 거의 매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것도 옛말이지만.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근데 2절과 1절의 죄악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1절은 이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반역. 정권에 반역하는 의미의 죄악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의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죄악은 하말티아, 다시 말해서 굽혀진 거예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질서를 거역한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에 깊은 은혜를 하나 깨닫습니다. 8절을 볼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이 구원을 호소하는 거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 인간이 가장 큰 통증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죠.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15절로 넘어갑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이제 깨달았어요. 주께서는 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구나.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요.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번 드리면 또다시 드려야 되는 이 율법으로는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누군가 중보자가 계셔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중보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내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그제서야 다윗이 영적으로 무엇이 눈 떠지죠?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그제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계셔야 되겠구나. 메시아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눈이 열어지는 깊은 은혜를 본질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이후로 다윗의 삶은 무척 고단해집니다.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부하에게 쫓겨가고 슬픔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성공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3월 1일 이렇게 시작된 한 달 속에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만이 인류의 답이고 내 삶의 구체적인 길임을 확실히 붙들고 예수로 사는 또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또 오늘 3.1절 이 국가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3.1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 달도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로 나아가는 그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세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예수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세 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